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시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비유가 13장,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에 대한 설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나 그것도 비유고요. 전체적으로 13장은 비유에 대한 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다. 비유를 전부 다 기록한 그런 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보화 같다. 밭. 그럼 밭은 뭐냐?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감추인 보화가 뭐냐? 그게 천국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화는 뭐냐? 우리 사람을 말해요. 보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보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 사람을 가르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 내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 보물을 샀다. 그것은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린 뭐냐? 그래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밖에서 볼 때 부산 예수중심교회는 어디 있죠? 안락동 371-73번지예요. 신주소로 말하면 명장로 149-1. 이게 우리 건물 번호예요. 우리 건물 번호입니다. 집원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번지수에는 부산 예수중심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교회가 아니고 이건 예배당이에요. 건물은 예배당을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누구냐?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건물은 때려 부실 수 있어도 사람은 때려 부실 수 있어요. 교회는 때려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적군이 와서 죽였다고 하십시다. 핍박하느라고 믿는 자를 죽였다고 하십시다. 그럼 그 사람은 죽였지만 또 다른 자가 일으켜서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 끊임없이 교회가 이어져 나오게 하고 성장돼 나오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뻗어나게 하셨거든요. 건물은 없어지더라도 교회,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때가 돼서 가지만 또 다른 자를 세워서 계속 이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소멸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자가 뭐냐? 우리가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하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다가 그 보화 있는 걸 발견하고 덮어둔 다음에 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뭘 얻기 위해요? 보화를 얻기 위해요. 이 보화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땐 우리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동물도 태어났을 때 보면 새끼 때 얼마나 이쁘죠? 근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라가면서 야생을 되찾고 천적 입장에서 먹이를 잡고 그러는 거 보면 징그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태어나서 안 이쁜 자가 없어. 아기 때는 점점 자라면서 이쁘지 않은 자가 있고 이쁜 자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려지냐? 사람답게 사는 자.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사람은 가장 성스러운 때가 60대라고 말합니다. 60대 인생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 거쳐가잖아요.
20대는 배움에, 20대까지는 배움입니다. 30대부터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밟아야 내가 쓰고 여기서 이익을 창출해내야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막 그냥 생존 경쟁에 뛰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심찬 사람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같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가장 성스러운 때는 언제냐? 60대입니다. 60대. 그건 다 겪고 나서예요. 다 겪고 나서. 제가 이번 주 기도원에 가 있었는데 별필이가 우리 목사관에서 잤어요. 저하고 잔 게 아니고 외할아버지하고 잤어요. 외할아버지 방에는 한 10명 정도 이상 자요. 10명 정도 자는데 에어컨을 얼마나 빵빵 틀어놓은지 들어가면 추울 정도야. 근데 우리 방에는 기수가 높고 나이 든 사람들은 우리 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도 아주 그냥 약간 시원할 정도로 해놓으니까 별필이가 왔다 그냥 나가버려. 할아버지하고 자자. 여기 엄청 넓잖니. 여기서 자자. 그러니까 할아버지 싫어요. 저쪽 방 가서 잘래요. 그리고 할아버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전주 할아버지 쪽으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우리 방은 그냥 춥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고장 나가지고 전기가 나가다 보니까 고장 나가지고 아주 그냥 땀을 흘리면서 자꾸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별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쁘잖아요.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주변 목사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자식은 이쁜지 몰랐다. 근데 손자들 보니까 잘하고 못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무조건 이뻐. 무조건 이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이쁘시다 그 말이에요. 심차게 박수 한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보물이다, 보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나는 보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사가 이길 수 없는 권세. 건물은요 안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사 때려부실 수도 있고, 적군이 와서 때려부실 수도 있고, 핍박하는 자 와서 때려부실 수 있어요. 건물은.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12절 봅니다.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뽑아서 세우셔서 당신의 것으로 만드셨다고 말해요. 인치셨다고 말해요. 우리 걸로 당신의 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유가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서 보화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들여다보고 항상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별필이 아침이면 별필아 그러면 이놈들이 와요.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좋으니 할아버지가 돼봐. 할아버지가 돼봐. 그러지 말라고 해도 해.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손자만 보면 무조건 기쁜 거야. 우리 방에 딸만 넷이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하나도 시집을 안 갔어. 그러니까 하나도 시집 안 가니까 딸만 왜 시집 안 가냐 뭐냐 그러다가 이제 말도 안 한대.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 그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뻐하니까 그렇게 좋으시니 말도 마라. 가봐, 한번 가봐. 손자 얻어봐. 말도 못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0절까지 보겠어요. 20절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은 뭡니까?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과 맞바꾼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실 때 동격입니다. 당신과 동격이에요. 그 예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 동격으로 오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시간도요 진짜 잘 지키고요, 예배 시간도 잘 지키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겁니다.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알면 그래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사셨다. 그리고 감추어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포기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오실 때 포기할 수 없는 존재. 자, 여기는 기록되어 내가 말씀은 찾지 않았지만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지 자식이 13명이야. 13명. 잔치가 큰 놈이 생일이면 다 초청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잔치상 버린단 말이에요. 생일 잔치상을. 그러면 욥은 집에 돌아와서 12번제를 놓고 하는 거예요. 요건 큰 놈, 요건 둘째 놈, 셋째 놈 다 번제를 드려서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그냥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히 여긴다는 거. 그런데 사단이 와서 청구했습니다. 사단이 와서 청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 가정을 치시면은 욥은 돌아설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청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겠느냐? 그러면 네가 가서 그걸 해야 돼.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걸 해봐라. 해봐라 그랬어요. 해를 가봐라 그 말이죠. 그 사단이 와서 친 거예요. 처음에는 재산을 치고 양떼를 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치고 마지막에 자식들 쳐서 나중엔 부부만 남은 게 부부만 다 죽고 아내까지 돌아와서 말하기를 자 당신 저주하고 죽어라. 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니까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다. 범죄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내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갑절로 축복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사는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걸 내가 확실히 알아야 돼. 옆에 분과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겠는가? 함부로 취급하시겠는가? 사단에게 함부로 내어주시겠는가? 흑암의 권세가 와서 해칠지라도 지키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소유는 깨질 수 있어도 나는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이끈다고 하면 심차게 박수하세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은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분 안에 있는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 예수님처럼 동등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면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누가 와서 내 목숨을 요구하는 핍박을 가해도 구차하게 뒤로 돌아서 배교하거나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나가서 승리로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기꺼이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알면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2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당신 것이래. 당신 소유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가 어느 정도 되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동등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보물로 보화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빠뜨려졌어요. 다 죽었습니까? 오히려 그를 집어넣었던 집행하는 자들은 불꽃에 타 죽었어도 정작 이 세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 천사가 와서 그들을 감싸면서 고스란히 다시 건지게 하시도록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패가 하고 건강이 점점 깨어지고 그렇잖아요. 예, 건강이 점점 깨지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그런 단문을 썼어요. 나이듦이 그런 겁니다. 80년 넘게 지금까지 썼으니까 그렇게 잘 썼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기 몸을 두드리며 안아주라는 거예요. 아픈 자리에 손 얹고 아이고 80년 넘게 83년 동안 수고했다 내 몸 끌고 다니려고 수고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쓰담 하면서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라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을 지금까지 썼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 다 우리 몸이 그만큼 몇십 년 동안 쓰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손얹고 아유 수고했어. 너무 수고했어. 지금까지 아프도록 썼으니까 참 고맙다 감사하다. 여러분 그 부분이 아픈 부위가 들을 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담 해주라는 거예요. 쓰담 머리에 쓰다듬듯이 아픈 부위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수고 많았다. 너 때문에 내가 지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정말 고맙다 안수하는 심정으로 자기 몸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다시 재생돼서 일어나게 하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함부로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누구 거기 때문에 우리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야. 자기가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 남은 함부로 하지 못해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식에게는 함부로 하잖아요. 왜? 함부로 왜 할까요?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내 자식,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고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를 어떤 마음으로 주셨느냐? 청지기의 입장으로 내 자식 앞에 나를 세운 거예요. 청지기의 입장. 청지기는 관리하는 겁니다. 보존하고 해서 관리하는 거지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사는 동안 내게 맡겨서 청지기 입장으로 관리하라고 내 자식을 맡겼다는 거라. 그리하면 자식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손자 손녀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이것이 이 신앙적인 면에서 이걸 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갖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소중히 내가 관리하는 청지기 입장에서 내가 교육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자녀가 함부로 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이번에 기도원 가는데 초등학생 두 녀석이 따라와. 그래서 주영이를 내 옆자리 반쪽 자리 의자 아니에요. 앞자리 접어놨다가 자리가 부족하니까 앉혔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주영아, 내가 너에게 너 태어났을 때 너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름 좀 지어달라고 그래서 주영이라고 그랬다. 주영이는 주님의 영광,
내 인생이 주님의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내 발걸음마다 행하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지금까지 널 아끼고 기도했는데 너는 가만히 보니까 넌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넌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네.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할 게 있다. 공부할 게 있다. 영어 잘해야 되고. 크게 말해봐. 네가 말해봐. 스페인어,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세 가지는 해라. 그럼 전 세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 다 돌아다닐 수가 있어. 이거 해. 지금 태권도 전 녀석이 잘하거든. 태권도 잘하거든. 너 태권도 사범 해. 태권도 사범. 어느 나라고 들어갈 때 태권도 사범으로 들어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개화기 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왔어. 목사라는 신분, 선교사라는 신분은 두를 수가 없었어. 왜?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교육자, 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 그 직업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왕을 치유하고 왕의 가족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왕족이 정부에서 떠받드는 자가 됐어. 떠받드는 자. 그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들이 선교사, 의사, 교사 그런 직분을 갖고 왔던 선교사들이야. 본래는 선교사 직분이지만 갖고 있던 직업이다. 그러니까 넌 태권도 사범에 있어서 그것만 갖고 가면 어느 나라고 할 수 있어. 총회장 목사님 갔다 오시는 저 남미 어디로 가봐라. 스페인어 하나 갖고 전부 중미까지 다 돌아다닐 수 있어. 내가 그러면서 용기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 목사해라. 너 목사 돼야 돼. 네. 영어 해라. 네. 중국어 해라. 네. 스페인어라. 네. 말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쓰담쓰담 했어요. 머리를 쓰담쓰담 해줬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저녁 예배 때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애가 마음이 자세가 다른 거야. 자세가 달라.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알면은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교회 만들어가려면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남미 같은 경우 가봐라. 총회장 목사님 가면 몇천 명씩 10,000명 넘게 모여서 집회하시잖니. 가능한 나라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이미 배부른 나라가 돼서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남미 쪽에 가면 얼마든지 가능해. 너 태권도 사범으로 가서 애들 모아놓고 가르치고 어른들 모아놓고 태권도 가르치고 그거 시작한 다음에 한쪽에 해서 교회를 시작. 안 하는 것만 교회를 하고 그거 할 땐 태권도 도장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다 보면 복음은 그냥 증거된다. 그랬더니 저놈이 눈이 반짝반짝해지잖아요. 애에게 가능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것이냐? 우리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 정확히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누가 건드려? 이북에 저 김정은이 김씨 가족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못 건드려. 김주혜가 나오니까 11살짜리가 나오니까 별들 별 3스타 별 4개짜리도 와서 무릎 꿇고 합디다. 아니 손녀뻘도 안 돼, 손녀뻘도 안 돼. 근데 무릎 꿇어. 그거 왜 그래? 김정은이 딸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다 무릎 꿇는다고 하면 박수하세요. 무릎 꿇어. 내 자신이 그런 존재예요.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 음식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요지 갖고 이후비는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없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걸어가는 거예요. 개봉동에서 저 부천 송내동 우리 집까지 걸어갔어. 거기까지. 진짜 원망불평 않고 걸어갔어요. 그런 마음이 원망불평 없이 갈 수 있기까지, 그 마음이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어지면 계속 하나님이 돌리시는 겁니다. 질병으로 치든지 물질로 치든지 인간관계로 어렵게 만들든지 그 마음이 그 분량까지 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 돌리시는 거예요. 왜? 당신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훈련 되어지기 위하여 자라기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마음만 알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도 감사, 원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져도 감사.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낮추시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안 해요. 아프단 말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도요, 아픈 사람도요, 아픈데 아파 죽겠어. 진짜 더 아프다니까. 진짜 더 아파.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더 아파요. 더 아픈 거예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건강하다 나는, 귀신아 가라 쫓아내면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아프다. 그리고 실상으로 시인하며 나가다 보면 실제로 건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거 겪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걸 입으로 내뱉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안 합니다. 그 아픈 것이 진짜로 내 것이 될까 봐. 내 것이 될까 봐. 암 선고 받았을 때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를 애워싸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내 것이 나를 애워싸서 내 주인이 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오늘 하나님, 내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절 마지막에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같은 분량으로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건 예수의 분량이에요. 예수의 분량.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뺑뺑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원망하면 그 기간이 길어지고, 감사하면 기간이 짧아지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신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했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사면 눈짓해요. 책 2권 들고 난 돈 없으니까 네가 계산하라 하면 그 친구가 다 계산했어요. 우리 잘 가는 라면을 이만큼 끓여놓고 몇 봉지를 끓이는지 몰라. 하도 배고프니까. 나중에 라면값까지 계산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전부 다 부러워했죠.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니까 이사로 헤어지고 거기서 받는 돈 150만 원이 갔다. 매달 그때 돈 150만 원이니까요. 대단합니다. 돈에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신학교 과정 동안에 거치지 못하니까요. 목회 현장에서 와요. 죄송하지만요, 그 친구가 듣지 않겠죠. 지금도 70 다 됐는데 지금도 벌벌 키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원교회를 성장시키고 은퇴를 앞두고 다 세워졌어 다. 근데 그 친구만 비리비리 키우고요. 그래서 느끼는 것이 훈련시킨 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시킨 데 훈련을 받아야 과정 속에 갇히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 맞춰야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고등학교 과정 거치지 않고 대학 과정 거치지 않고 대학원 갈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우리 충분히 받읍시다. 원망 불평 없이 받읍시다. 그래야 돼요.
이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로 하나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만물이.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이순종 전사가 들어왔어요. 오사카에 있는. 그래서 88체육관에서 예배드릴 때예요, 옛날에. 그래서 그 근방에서 갈비탕 한 그릇씩 먹고 전사님 내 옆에 타세요. 그리고 차 운전하고 들어갔어요. 운전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차를 알잖아요, 성도들이. 안내하는 성도들이 알잖아요. 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인사하고 어떤 분은 손을 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순정 전사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하고 하니까 인사 수태게 받네요. 인사 수태게 받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맞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가면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깡충깡충 걸어가. 깡충깡충 걸어가. 그런데 이 토끼가 수를 썼는데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사자하고 내기라는 거예요. 사자하고 내기라는 거예요. 자, 모든 동물들이 나에게 절한다. 네 같은 게 네 같은 게인데 뭘 절하느냐. 그러니까 와봐, 확인해봐. 나 뒤에 따라오면서 확인해봐. 뒤따라오면서 확인해봐. 뒤따라오고 확인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깡충깡충 전부 다 인사한, 전부 다 토끼 보고 인사한 거예요. 뒤에 사자 보고 인사한 거예요. 사자 보고 인사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과 세상 만물에 복종하는 걸면 복종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2담들은 어떻고 3다리는 어떻고 10다리면 어떻겠냐.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관계없이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핍박하는 자, 나에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있잖아요. 그런 자를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입으로 내뱉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냐 문제예요. 예를 들어 어떤 원수를 축복하라. 그가 받아들이면 그에게 갈 것이요.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게 다시 되온다고 말이에요.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게 욕으로 들려오면 좋겠습니까? 화로 돌려오면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축복만이 와야 합니다. 축복만이 내게 와야 되니까 축복을 하라고 말이에요. 마음에 들어도 축복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축복하고 왼수 덩어리라도 축복하고 축복만 안 받아들이면 내게 다 오는 거야. 내게 다 와. 우리 따라서 합시다. 난 축복만 받으리라. 나는 축복만 받으리라.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축복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렇거든요. 그러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어떨까?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를 어떨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유다와 함께 부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볼래? 1절.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입은 자, 이 열두 사도가요, 12 제자가 나중에 사도를 부름받지만 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첫 번째 하면서 그다음 맞아 8절로 가보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요? 요구는 하시죠. 그러나 완전히 받으십니까? 아니요. 다시 되돌리며 축복하십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동격으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가졌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 자신의 존재를 우리 이렇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깊이 인식하십시다. 근데 베드로는 그냥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 가치 있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유다는 교육학적으로 보면요, 베드로는 배운 게 없어요. 유다는 모든 제자 중에 탑이에요. 가방끈이 깁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임하고 그런 거 빨라서 재정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던, 인정해 주셨던 가치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살로 말미암아 스스로 깨트려버린 자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요, 유다가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해 버렸다고 말이에요. 자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이 가치를 스스로 깨트려 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좋게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한 번 갔었으나 되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통곡하며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을 때 용서하시고, 그리고 세우시되 수제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가치 있게 만들고 가치를 깨뜨리는 건 누구냐?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네. 얼만큼 간절한가에 따라 얼만큼 가치 있게 하는가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것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내는 거예요. 유다는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베드로는 세워놨어요. 오늘 세우는 자가 되십시다. 깨트리지 말고 다시 세우는 자가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렇게 가십시다.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다. 야곱과 에서.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은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판지라.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하찮게 여겼더라. 무가치하게 여겼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장자의 명분에는 세 가지가 따릅니다.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것, 신령한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자손의 본성을 두 번째로 받아요. 세 번째는 경제의 본성, 이것이 장자권을 통해 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입니다. 야곱이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형보다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약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둘째야. 이걸 노린 거예요. 내가 장자권이 돼야지. 장자가 돼야지. 장자의 축복을 받지. 기회를 노리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받았잖아요.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았잖아요. 이 받은 거 아니에요? 에서가 이걸 뺏긴 걸 알고 통곡하며 울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예요. 기회는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명분을 경솔히 여기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총회자 목사님 가끔 하시잖아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돈서방 쫓아가냐 이 장로들아, 야단치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주신 장자의 명분, 이게 경홀히 여길 겁니까? 경솔히 여길 겁니까?
하찮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에 24절인가 그렇게 말씀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를 내가 업신 여기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업신 여기면 업신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면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가정은 싸그리 다 죽어요. 원래 제사장의 직분가 아니었지만 사무엘의 가정을 쫙 일으키신 장면을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이루시잖아요. 우리 존중히 여기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그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내 보물이라, 내가 보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내가 보아라고 하는 거, 이걸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높이는 거예요. 나 믿는 자입니다. 나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중히 거절하며 믿는 자로서 말씀의 가치를 깊이 세워야 우리 하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앞건물 택시기사 진짜 얄밉게 행동했어요. 얄밉게 행동, 진짜 그냥 두들겨 패고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도 참고, 이래도 참고,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아. 천주교 다닌다는데. 그랬습니다. 아주 뻘쭘하게 만들어. 그런데 건물 모퉁이에 세워놨잖아, 이걸. 근데 어떤 차가 들어왔다가 그걸 부셔버려 놨어. 어느 날 얘기가 들어왔어. 우리 은실이를 통해서. CCTV 저거 해서 범인 누군지 잡았으면 좋겠으니까 CCTV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 듣고, 사장님, 이 일주일 이상 지나면 삭제가 돼서 복원이 불가능해요. 내가 알아봤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 다음에 당구장 손님들에게, 당구장 사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당구장 손님에게도 그런 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추론해 볼 때 이건 어떤 자가 비 오는 날이나 뭐 하는 날 여기 들어와서 주차하려고 들어왔다가 아마 그게 안 돼가지고 빠꾸 하면서 뒤로 물러나가면서 이걸 치고 나간 것 같다. 난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놓고 나는 게 아니고 이걸 당구장 사장하고 나하고 얘기하면서 이걸 어쨌든 우리 주차장 들어온 자가 그랬기 때문에 주차장 들어온 자가 그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줍시다. 그랬더니 당구장 사장이 당신이 해놓고 갔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사장님 3층 올라가서 감사하다고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해놨어요. 당구장 손님이 갖다 해놓은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당구장 사장이 돈 든 게 아니야. 거기 오는 손님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인 거예요. 자기 공장에서 만들어 갖다 붙인 거예요. 해놓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 이후로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날을 갖다 대놔도요, 토요일 날은 절대로 안 갖다 대. 왜? 주일날 그냥 대고 되니까. 근데 어느 날 물어봤어. 차 어디다 갖다 댑니까? 예, 저쪽 골목에다 갖다 대요. 자기 되는 자리는 아들 갖다 대게 하고 자기 차 밖으로 갖다 대. 교회는 안 가시나요? 천주교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예, 저녁 예배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기까지도요, 몇 년 걸린 겁니다. 그 이후로요, 적대감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느낀 게, 상대방이 안 받아들여도, 완악한 마음에 안 받아들여도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이시는구나. 녹이신다는 거예요. 예, 묻겠습니다. 악이 이깁니까? 선이 이깁니까? 네? 네, 크게 들리게 좀.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기는 거야. 알긴 잘하라.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여기 말고 저 앞에 동네 말이야. 끝까지 선으로 합시다. 아멘. 끝까지 선으로 합시다. 그 이후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교회를 보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악이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선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선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선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했던 이한빛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우리 연산동 시절에 우리 교회 나왔었어요. 부산시청 소속이었기 때문에. 부산시청 소속이었다가 저기 전북 완주군 군청인가 거기 소속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전주교회로 나가고 때에 따라 어디입니까? 선초 태릉 선수촌 가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요. 그런데 국가대표로 일해서 선발전에 나갔는데 첫 번째는 이겼는데 두 번째는 못 나갔대요. 몸이 이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출전 못한 거예요. 출전한 선수들 바로 다음 타자, 다음 차순이에요. 그런데 북한 선수가 어쨌든 어떤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몰라도 출전을 포기했어. 그러니까 얘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번 올림픽도 못 나가는구나. 그리고 포기하고 집에 가 있었대. 훈련 다 받고 집에 가서 실컷 맛있게 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연락 왔어. 파리로 오시오. 그래가지고 감독하고 불이 나게 파리로 갔어. 저 독일 선수하고 붙었어. 난 한빛이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이거 맥을 못 추는 거야. 맥을 못 쳐. 아니 왜 제가 저렇게 맥을 못 추냐? 그 이모부가 여기 저기 마산교회 최 목사입니다. 이모는 그 사모님이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최 목사가 최 목사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냐? 목사님 집에서 있는다고 체중 조절 안 해가지고 체중 맞추느라고 거기서 땀 흘리고 빼고 땀 흘리고 빼서 체중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맥없이 졌어요. 맥없이 져서 진짜 맥없이 졌어.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쏟으며 기자회견하는데 보니까 정말 준비 잘해서 다음 올림픽 때 나가서 꼭 금메달 따고 싶다고 눈물 쏟으면서. 왜? 체중 조절 잘 못한 게 때문에. 여러분, 후회해봐야 자기만 손해야. 끊임없이 관리를 잘했으면 집에 가 있었던 태릉 선수는 있었던 똑같이 과했으면 아마 이번에 메달 땄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얘가 잘해요. 체중 조절에 실패한 거야. 여러분, 우리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그래서 악으로 돌아서는 거 없기 바랍니다. 줄기차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한 가지로 가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 복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물질의 축복, 이것이 장자 축복입니다. 이걸 바라고 소원 한결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솔로몬과 욥의 차이가 무엇일까? 솔로몬과 욥의 차이가 무엇일까? 그래서 솔로몬을 볼 때 배부른 방탕보다 배고픈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한 그 대상이 누구냐? 솔로몬과 욥이에요. 욥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이유, 솔로몬의 타락 원인,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말씀을 잘 지켰고 지혜롭게 국정 운영도 잘했다. 일천번제를 드렸고 성전도 지었고 성경도 기록했다.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도 가졌다. 그런 솔로몬이 타락하고 무너졌다. 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이런 타락의 길로 간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을 아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또한 솔로몬의 타락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게 됐던 선론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찾습니다.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욥이 고백한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 데는 빼고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받으면은요,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고난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옆에 계셔. 이렇게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돌이켜도 다 계신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내가 앞에 계신 거예요. 고난이 크다 보니까 고난을 바라보고 그 자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질병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믿으면 박수하세요. 일하신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어려움 속에 처할수록 그 자체를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질병 아프다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 없다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질병 건강할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자. 초점 맞추자 말해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일을 하십니다. 나의 일을 하십니다. 나의 질병의 문제, 나의 경제의 문제 다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이든만 심차게 박수하세요. 다시 말합니다. 아픈 거 바라보지 마세요. 더 아파. 물질 바라보지 마세요. 물질의 고통 더 와. 나를 주장하시고 보물로 세우시고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면 다 행하실 텐데, 다 하실 텐데 알아. 근데 안 돼. 그게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자기 것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 것이 되려면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만든 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줬던 것 중에 단풍나무 잎이 있는 것이 단풍나무 잎. 오케이, 한번 띄워보죠. 글자가 잘 안 보이시나요? 오케이,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만든 거예요. 이게 뭐냐?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감사하는 거는요, 감사는요, 명약 중에 명약이에요. 기뻐하는 것도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는 꽃길만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 단계 들어가야 진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필립이 배고프면 막 웁니다. 막 울어요. 돈 달라할 때 안 주면은요, 떼를 씁니다. 그럼 주어요.
별이는요 2살 더 많다고요? 그래 안 해요. 끔찍하게 있어요. 돈 줄리? 괜찮아요? 배고픈데 밥 사줄까? 괜찮아요? 벌써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할아버지 죽을 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필리핀은 어린 놈, 안 주면 난리나, 안 주면 난리나, 안 주면 난리나.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태도, 깊이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 그래도 사주고, 없다고 그래도 주고, 할아버지가 알아서 준단 말이에요.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알아서 주신단 말이에요. 알아서 주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같이 가야 돼. 배고파도 기뻐하고, 기분 나빠도 기뻐하고, 누가 없이 있냐고도 기뻐하고. 여러분, 그 신앙의 깊이가 자신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게, 이와 같이 행하는 게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맨 밑에 감사는, 다 같이 시작. 감사는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옆에 분과 악수하며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해. 하나님이 다 푸신다니까. 아, 진짜 속이 답답해.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 속이 너무너무 답답해.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버리지 마세요. 멀리 하지 마세요. 내가 널 왜 멀리 하냐? 널 왜 버리냐? 너 지금까지 믿게 하고 집사 지금 갖게 했는데 널 왜 버리냐?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말씀 읽자. 어디 읽어라. 어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몰라. 말은 그래. 읽었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본 겁니다. 안 본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배고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멘.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당당히 서서 가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읽되 건성으로 읽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나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오늘 세우심을 받았다는 걸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 자신 있게 자부심을 갖고 당당히 세상에 서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록 인도하시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당당히 서서 호령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배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십니다. 기도원 집회 한 주간 남았습니다. 월요일 날 항상 하는 것처럼 9시에 출발해서, 아침 9시에 출발해서 기도원 도착하고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다시 돌아옵니다. 오전 예배 참석하고 점심 먹고 12시 출발하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 마지막 그 주간에 혹시 안 가신 분들은 하시고, 또 은혜 더 받기를 원하는 분은 같이 가셔서 은혜 받고 영권을 회복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응답받고 기뻐하면서 우리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나를 세우신 것을 이렇게 알고 깨닫고 세상에 없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덧입고 오늘도 나가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박수하십시다. 감사합니다.